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누구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계속. 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종말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로 갑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얘기하고,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교 안에서도 이것이 흐릿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우리 뚜렷해야 됩니다. 예수님 놓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자,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세 번째 시간. 자, 오늘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 천국은 묘사가 안 됩니다. 영원 천국,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 천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자,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승리한 구원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네 번째, 이곳은 위로가 넘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사망이 없다고 그래요. 사망이,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거 없고, 고통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깨끗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몸을 입을 것이며,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모든 위로를 받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지상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일곱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물이 새로워진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된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가 카이노스 이 뜻이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은 지상에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영원 천국과 다르게 하나님께 지상의 낙원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나날이 행복한 생활이었고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원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냥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남자는 남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예,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죄로부터 찾아왔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자, 에덴 동산 처음에 창설했던 것들보다 더 나은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 되는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었어요. 근데 천년왕국과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것이다. 7번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이게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서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느냐? 성경은, 자, 여러분들,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었고,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보세요.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과는 700년 차이가 납니다. 700년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연수를 말씀드리면 BC 745년에서 680년이에요.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당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가 AD 90년, 96년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700년이에요. 700년 차이가 나는데, 자, 이사야서 6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기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하고 똑같아요. 묘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했을까? 보고 뺏겼을까? 이게 아닙니다.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을, 자,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성경 자체가 놀라운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죠? 제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죠? 쭉 기록이 돼요.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철저하게 예언과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로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지 가죽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허물을 갖다가 치부를 어떻게 가려주실 것인지. 이파리로 가렸던 것들을 치우시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갖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하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다 얘기했고 에녹과 노아에게 1000년 전에 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969년 후에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심판이 찾아옵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이 이게 무섭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또 28장의 말씀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기록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신명기의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 끝마무리에서 기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너희가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고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새하늘과 새 땅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뿐인 거야. 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예언서 선지서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 수요일날 지금 스가랴서 살펴가고 있는데 영상에 계속 들어갑니다.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시면은 물론 재밌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못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자료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수요일날 스가랴서를 살펴가고 역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예언하셔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기온현상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는 이제 저리 가라는 식으로 어려운 것들이 막 찾아올 거예요. 이건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과 성취의 말씀 그것뿐이에요. 너무 많아서 국제한 것만 찾아서 읽어도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물이 새롭게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데 원래 지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땅으로 낙원으로 회복이 될 것이며 믿음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8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생명수 샘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넘칩니다. 거기에는 말씀과 성령과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생명수 샘물이 넘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총 진리의 세계, 하나님을 아는 세계, 그리스도를 아는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묘사하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말씀하실 때 자연 세계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설명하신다고요. 비교해가지고 설명해요.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다 비유고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자연과 역사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묘사할 때 구약 성경에서 보통 성경에서는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해갈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갈. 자, 시편 41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상태, 목말라 보셨죠? 지금 조성민이 다음 주에 한번 온다는데 고생 많았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집 딴에는
제가 볼 때에는 애들 장난치는 것 같아요. 훈련 넣는 그것이. 근데 걔네는 죽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한번 온다는데 위로해 주세요. 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벌써 왔냐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러니까 막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도 막 그 목마름이 물을 좀 먹게 해줘야지. 하여튼 뭐 고생했던 그게 나는데 목마름이. 그러니까 이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물에 대한 갈증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해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 여러분들 생명수 샘물이 넘쳐서 여러분들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 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요. 말씀을 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3일 길을 갔다가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가지고 그러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무리와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무리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라했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여러분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가정만 말하기 때문에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25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인구가 해가를 온 거예요. 해가를. 엄청난 물이 하나님께서 흘러내려가게 하셔서 강을 이뤘어요. 해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리와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자, 고린도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해갈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물로.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이 나와요. 엘림. 우리 바로 옆에 엘림교회 있잖아요. 이름 잘 지었어. 엘림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엘림이 광야의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아시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 엘림을 만나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에 자, 엘림에 대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렇게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왜 물샘이 12개냐 말이에요. 왜 종려나무가 70구냐 말이야. 이 숫자가 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림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 물샘이 12개였다.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12지파와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12사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엘림의 물샘이 12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샘에서부터 물을 길러서 해갈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해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완성. 자, 종려나무가 70개예요. 70개. 그러니까 자, 7 곱하기 10이라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수 꽉 찼다. 그냥 완전함이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 몸 되신 교회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설해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를 적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물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자,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4개가 있어서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47장, 그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넘지 못할 강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그 강의 주변에는 열매, 과실수들이 그죠? 심겨지고 그리고 그 나무 이파리는 약재료로 쓰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말이에요. 다 물이에요, 물. 자,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24절 귀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익투스, 물고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물고기로 표현한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교인들은 물에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왜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요, 어부. 예수님께서 너희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물고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그러니까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지금 여름이라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또 그걸 몰랐다는 게 참, 물 안 먹으면 그렇게 돼? 아니, 물을 많이, 이게 오줌 싸러 다니고 왔다 귀찮아가지고 물을 잘 안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막 피가 떡이 돼가지고, 피가요, 여러분들 찐득찐득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고혈압 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체 70%가 물이에요. 이런 것도 다 신비했습니다. 오장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지구가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냥 되어 있는 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물로 삽니다, 물로. 보세요. 자, 몸의 70%가, 바다가 70%예요, 물이. 똑같아요. 이게 신비로운 건데, 보세요. 자, 여러분들, 피가 흘러야 돼요. 다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고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노폐물을 바깥으로 빼내요, 물이.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여기다 한번 아멘 하면. 아멘.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혈압을 조절해요. 몸에 독소의 물질을 물이 배출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맑게 해요.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물이 다 치료하는 거예요, 물이. 물만 잘 먹어도 모든 질병의 80%를 고친다는 거예요, 물. 물을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을 공급하고, 물이 흐르면서 유전자를 보호하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눈을 맑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메가3 이런 것들이 기름이 좋은 기름을 드셔야 돼요. 이런 거. 눈 시력 같은 거 보호하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메가3 기름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물이야, 물. 눈을 맑게 하고, 관절염을 완화하고, 수많은 미네랄을 공급하고, 너무 많아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 상징적인 얘기라니까, 이게 또. 왜 우리 인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부족하면 병 생겨요. 말씀이 부족하면 병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여러분들, 탈수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탈수가. 그러니까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가 탈수, 그러니까 물을 빼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밖으로 빼내니까. 자, 탈수가요,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심장병, 두통, 위염, 결석, 면역증, 면역기능 저하, 알러지, 통풍, 신경통, 안구 건조증, 다 와요, 다. 그러니까 물만 많이 먹어도 하루에 7잔, 8잔 많이 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수 물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충만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것도 뭡니까?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믿음은 또 여러분들 순종과 삶의 형태로 또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많이 말하니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자,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싸워서 이기냐? 예, 여러분들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불신앙. 신앙적인 타락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가 된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지금 계속 인본주의로 지금 계속 변색하는, 계속 지금 타락해 가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다원주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요. 거기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러나 회개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순종의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지막 때는요 짐승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666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 가지고 그거 짐승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다시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7절.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지요. 흰돌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하나만 더, 마지막.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요. 이기는 자가. 이게 좀,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박정장 오늘 또 찬양 준비하시는데 또 영적 전투에 관련된 또 이긴 승리해야 된다 그 찬양만 또 썼어요. 또 보면 묵상하고 오셨어 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옥 가는 사람,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8절에서 8가지로 말합니다. 8가지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자, 지옥 가는 8가지 사람.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 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은 자,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흉폭해집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은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겠지만은, 다 포함되지만은 영혼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 이것은 영적인 음행을 대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술가들 표현하죠.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귀신자들, 무당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 말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 적그리스도, 또 짐승 적그리스도 교황을 따른다. 제가 무슨 구교, 우리가 신교잖아요, 신교. 구교, 캐톨릭에 무슨 왼수가 져가지고 계속 교황 욕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캐톨릭하고 전혀 감정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후배 중에서 아주 이뻐하고 좋아했던 후배, 여자 후배, 성심여고라고, 그건 캐톨릭 그 고등학교 여고. 아주 애들이 이뻐요. 네, 캐톨릭 고등학교 여고. 무슨 캐톨릭하고 원수져가지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세 천년이 타락하면서 교리가 망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우리 신교예요, 신교.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교가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캐톨릭 안에 깊어지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아져요. 교리적으로 더. 그런데 그냥 캐톨릭 안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캐톨릭 안에도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이 성경이 달라서 그랬는데 지금 종말 때가 되다 보니까 캐톨릭이 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극단적으로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감정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교황이 완전히 그냥 나가버려 그냥.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이 엄청 부패해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루시엘이 타락해 루시퍼가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요. 무서워요. 완전 사탄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영적으로 근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비진리를 말하고 따르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는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딱 지명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이 천년왕국의 모습은 자,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 질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 승리한 구원 성도가 하늘에 같이 내려옵니다. 부활한 성도들. 거기 그 사람들이 들어가요.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는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될 것이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거기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8번째, 거기에는 생명수가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될 것이고, 거기에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